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제목이 조금 그래도 좋은 제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목이 전부 다 어두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복음의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 23절 24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해왔었냐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의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떡할 거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뭐 할례 이런 것들도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그 방식만으로만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16, 17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주제 구절인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부분이 바로 21절부터 26절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만큼 인류를 싹 다 의롭게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6절이 되겠고 또 21절부터 24절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나타내 보이셨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전에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확증케 하셨고 또 직접 그것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의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것이 되는데 이거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을 따른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또 너무 방종하느냐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막 살다 보면 이거 내가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너무 부자유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또
복음대로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면 또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율법 그 자체는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율법을 100% 지킨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완벽하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가서 침례 받으면은요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어야죠. 안 임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갖고 딱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율법 선한 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왜 나쁜 거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해요. 율법은. 근데 우리 인간이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거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럼 율법은 어쩌라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 앞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우리의 그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 믿게 된 걸 고백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그러나 이제는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방탕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었다면은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나 이제는 라는 말 속에는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외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에 상관없이 나타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보강하고 또 완전케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좀 후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를 율법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을 물론 보완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완하신 이유는요. 율법 자체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거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싹 다 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한 것이지 율법을 좀 더 강화해서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능히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이 있었다면 그 율법의 의로 인해서 반드시 율법으로 그 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약에 살 수 있게 했다라면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의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의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이거는. 자, 모든 다른 종교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없어요. 다 뭔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 뭔가 고행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네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행위 구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하는 오히려 예수를 찌르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건 의가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연세중학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 자신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코스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조금만 단계를 지나고 내가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만은 남도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만 정죄하면은 그나마 감사하죠. 회개에 이르는 그런 길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신은 회개치 않고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의롭고 남은 전부 다 죄인이고 싹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나만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정죄하죠.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깨닫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거기서 나와야지만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거 못 빠져나오면은요 평생 그냥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정죄받는 거는 이제는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예외야. 그리고 남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겠냐고요? 안 있죠. 가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은 철저히 지키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자,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죠? 예, 축구 하는데 그 규칙만 지키면서 하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전부 다 방어가 나오고 재미없어요. 경기가 권투 뭐라고 해야 되나, 권투 야구할 때도 보면은 막 계속 수비만 하는 거야. 투수 혼자 전부 다 잘 던져가지고 경기 이겨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이기긴 이겼지만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만 하면은요 나 여기 룰을 지키느라고 하다 보면은요 멋진 플레이가 못 나와요. 그러나 진정한 프로들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동 규칙, 축구라고 하는 그 규칙 가운데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술을 보여주는 게 바로 프로 아니겠습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 율법이니까 나 지켜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그 멋있는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그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고요. 전도도 안 되죠. 율법은 절대로 전파가 안 돼요. 자기만 지키고 자기네 집안 식구들이나 자기 자손들이나 지키는 거지 남에게 절대로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으로 그 율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가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유대인들 시커먼 옷 입고 그 무더운 날에도 그냥 그 시커먼 그 유대인 복장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거 같아요. 꼭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다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율법에 얽매인 채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의가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맞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는 것이고 명백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실마리처럼 또 모형으로 표현되었고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막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형의 그림자에 다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위대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이 아니고 교훈이 아닙니다. 자,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그 교주가 했던 어록 중심이에요. 우리 교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보면은 그럴듯해요. 논어맹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도덕 윤리적으로 번듯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지 실제적인 사건은 없어요. 대부분 교주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신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항상 그 말씀은 약속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훈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행하신다는 건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냥 말로만 이루셨나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우리끼리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이런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인간의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냥 물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 너 이제 내가 구해줬으니까 감사하며 살아. 그것만도 감사한 거죠. 우리를 그냥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건져내가지고 자기 자녀 삼아줬네. 이러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롭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또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탕자 입장에서는 자녀로서 다시 대우받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 써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웬걸 그냥 다시 왔더니만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고 옷을 다시 입히고, 예전에 그 자녀의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옷을 입히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침례의 고백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막 공부할 때도 그 조각목을 갖다가 거기다 뭘 합니까? 금으로 싸잖아요. 금으로 싸니까 이게 금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 옷을 입었기에 교회에서 직분도 맡기고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죠.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 옷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에 걸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자기 딸 옷을 입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딸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취향이 그래. 항상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울릴 때가 이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스타일이었어도 시간 지나고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안 어울려요.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나이에 막 50대 중반인데 막 청바지 쫙 달라붙는 거 입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 어울려요, 대부분. 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걸맞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왜 저래? 왜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은 이 옷에 걸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마치 죄를 덮어주시는데 그냥 덮어준 게 아니죠. 무화과 나뭇잎은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가죽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옷을 입혀 가죽 옷을 입힌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그 한 의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그냥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시작된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서 하셨습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면 그걸로 끝이지 뭘 또 설명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갑자기 니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제서 부랴부랴 내가 내려온 거 아니다.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바로 나다. 그걸 알라는 거죠.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한 계획과 같이 맞물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이 맞는 거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다라고 하면요,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질 거 뻔히 알고 일부러 다 짜놓으신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엘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 루시엘의 반역 이후 인간 창조에까지 그 시간에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냥 보냅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필요한 대로 목적대로 쓰임 받았어요. 예수가 인간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뭐예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영광이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되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도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이미 율법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21절까지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